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분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25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거기가 바로 성막이라는 장소입니다. 화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그래서 12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 12지파 한 중앙에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거룩한 장소를 지어달라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회막을 짓는 목적이 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읽었던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라는 건 거룩한 장소죠.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회막, 증거막이라고 하는 한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라.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을 하셨어요.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면은 여기 짐승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여기를 성소, 이 장소를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장소를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은 나중에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 뒤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궤짝이 하나 있는데 그 궤짝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셨던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금 항아리에 만나가 한 오멜 들어있는 이 금 항아리, 이 세 가지 게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 시은좌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소, 죄를 갚아버리는 장소, 죄를 용서받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을 보면은 레위기서는 5가지 제사법이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는 향기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속죄제하고 속번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것은 자원제지만 이거는 의무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는 향기롭다 그랬지만 이 제사는 향기롭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기억할 것, 속죄죄, 죄를 갚아버리는 제사법, 그게 레위기 4장이에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4장 중요한 거니까 한번 레위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이거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 이 대상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죠. 그리고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여기는 족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냐, 이스라엘 온 회중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에 따라서 제사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사법이. 그런데 공통된 게 있어요. 공통된 거, 가장 첫 번째 공통,
주의사항이 뭐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는 조건이에요. 언제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자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했는데 나중에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제야 비로소 제사 드릴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제 들었던 말씀 생각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예.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어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격, 죄를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 두 번째, 짐승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데려오고 또 염소를 데려오고 양을 데려오고, 너무나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데려와요. 여기 짐승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다른 짐승은 안 돼요. 왜? 다른 짐승은 부정해요. 이 네 짐승은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했는데, 이 짐승들도 눈이 멀거나 다리가 하나 붉거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데려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한번 봐보죠. 27절에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금령은 금지된 명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봐보죠. 이 사람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 제사장인데 지금 이 제물이 온전한가 확인을 하고 있죠. 오케이, 온전합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져요. 그러면은 이 죄인이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느냐?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어요. 거기에 피를 뿌려요.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피를 뿌려야만 될까? 레위기 11장 레위기 17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어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서 말해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냐? 죄 있는 사람이 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럼
그 천국 가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까? 여기 대속법, 죄를 용서받는 법.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사죠.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흠없는 짐승을 한 마리 준비하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이 이 죄인의 죄를 담당을 해요. 그러면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면 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만약에 천국 가는데 오픈북 테스트, 성경책 보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거는 100%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냐? 피로 지운다는 거예요. 연필로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죠? 볼펜으로 잘못 쓰면 화이트로 지웁니다.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옛날 성경책은 여기가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도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같이 읽어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민족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한 번에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년간 또 죄 지으면 또 없애요. 또 1년간 죄 지었는데 만약에 제사 드리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옥 가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못 됐어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0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속죄일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죄를 짓고 살았어. 그런데 그 제사를 용서를 못 받았어요. 제사를 드려서. 그러면은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겠죠. 뭐 언제 죽으면 천국 갈까요? 제사 끝나자마자 빨리 죽어버려야 돼. 죄 짓기 전에.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구약 시대에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서 드렸던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없애야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무슨 말이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음은 대음으로, 상함은 상함으로 그대로. 그래서 짐승이 죄를 지면 짐승이 죽어야 되고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깜빡 실수로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오늘 올 때 양 한 마리씩 몰고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말을 안 했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양 데리고 와서 제사 드려도 죄 용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 나 대신 죽을 사람. 누구?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요. 옆 사람이 만약에 나를 위해 죽어준다, 죄가 용서될까요?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 못했죠.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부터 제사 드리는 것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차례상 차려놓고 성묘 가고 잘 알고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는 누굴까요? 응? 여기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요. 그런데 자기는 쏙 빼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한 몸,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굴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될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야, 저게 무슨 말이야?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새가 날랐대요. 야, 저건 뭐야? 그런데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체육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구령을 하는데 그 믿기더라고요. 전체 차렷 뒤로 돌아 10보 앞으로 갓. 그러니까 다 가요. 말 한마디 하니까 다 움직이더라고. 여러분 어려서 선생님한테 벌 받아본 적 있어요? 너 손 들고 있어. 손 내려요, 못 내려요? 왜 내 손인데 못 내려? 예?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제가 지금 미군들에게 이란으로 가서 공격해라. 한 명도 안 갑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가라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전쟁할 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갑니다. 왜? 그게 말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셔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네? 대답을 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 아들도 된다. 왜 손 내리세요? 이런 걸 일본 말로 아리까리 그래요. 독일어로 에메모. 불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알쏭달쏭. 아프리카어로 긴가민가. 자, 이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심 교리 가운데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위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한 분입니다. 봐보죠. 제 이름은 김영훈입니다. 저는 남편일까요? 아버지일까요? 할아버지일까요? 예? 분명히 한 사람인데 위가 세 개 있죠? 위치가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죠? 전기가 있는데 전기가 빛으로, 소리로, 열로 나타납니다. 전기는 하나인데 전혀 달라요. 이게 온전한 설명은 되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시대 율법을 줬었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어요. 신약 시대는 사도들이었죠. 자,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이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리고 나는 그걸 반드시 다 이루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이루었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그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포기했습니다. 결혼 포기했습니다. 행복한 생활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포기했어요. 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요셉이 문제를 걸고 들어지면요, 이거는 간음죄 지었잖아요.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 없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동네에서 못 살 거 아니에요?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리고 참 딱하죠. 이름까지 다 지어줘 버렸어요. 아빠가 못 짓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 그런데 이렇게 됐던 게 어떤 결과냐?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빨리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했어요.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연히 애굽에 갔냐? 아니다.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했으니 애굽에 있어야 불러낼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살게 하는데 나사렛에서 가서 살게 되는데 22절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같이 읽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완전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 성경에 출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게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옛날 약속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줄게,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사건을 기록을 했고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하나씩.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 기록했던 시편 22편이에요. 여기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을 다윗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일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 왕이 기록했는데 다윗 왕의 손발을 누가 찌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겉옷은 군병들이 찢어서 나눠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라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이게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누가 다윗의 속옷을 뽑아갔어요? 뺏어간 적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돼 있죠.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뜨개질로 짠 겁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 다음 같이 읽죠.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완성이 됐죠. 짐승이 죽어서 용서가 안 되고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어야 된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는 건 진실되고 참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제 IQ 테스트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바탕글씨, 제가 제 이름을 넣고 읽어볼게요. 왜? 저는 죄인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김영훈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틀리게 읽는 건가요? 맞게 읽는 건가요? 맞게 읽죠. 성경은 내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자, 죄인 뒤에 여러분 이름 넣고 읽어보세요. 저는 제 이름 넣을 겁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김영훈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구원이라는 말 첫날 말씀드렸어요. 건져내는 것. 성경에 많은 구원이 있습니다. 포로가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지옥을 왜 가요? 죄 때문에 가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돌아가셨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지금 내 죄를 용서할까? 믿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6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무리의 죄악,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담당시킬 수 있나? 한번 보죠. 아담이 살던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 돌아가실 때 2026년 세상 끝. 자, 아담이 살고 있던 시대 하나님 계셨어요? 여보세요? 하나님 계셨어요? 예.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계시죠. 지금은 세상 끝은 하나님이 늙었을까요? 안 늙었어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내일 무슨 죄 지을 거예요? 계획한 거 있어요? 우리는 내일 무슨 죄 지을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무슨 죄 지을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내 손주들이 지을 죄도 알아요. 증손, 고손이 지을 죄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아담 때부터 세상 끝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또 그래야 맞는 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간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이 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1명인데? 예, 아담이 2이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4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 산 영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리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왜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죄인이었죠. 마지막 아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서 의인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 죄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보라, 김영훈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읽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까 마태복음 읽으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온전케 하겠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는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덜 이루었다 그랬으면 큰일 나죠. 못 이루었다 그랬으면 더 큰일 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학교 다닐 때 숙제 많이 내주잖아요. 숙제 끝 다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피 흘려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백성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일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약속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하는 걸 다 이루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시편 22편에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성경 말씀대로 다 됐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억울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은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내가 손으로 지었던 죄 예수님 손에 옮겨놓고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 다녔죠. 발에 못이 박혔어요. 마음으로 악한 마음 품고 있었습니다. 창이 찔렸어요. 머리로 못된 생각했잖아요. 가시관을 썼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무슨 죄가 있길래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죽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말고라는 자의 그 종의 귀를 베버렸을 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고쳐줬죠? 검을 넣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당장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로마 군인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장면 영상으로 영화로 된 걸 보여드렸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분해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지? 그리고 끝나고 물어봤거든요. 할아버지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저 나쁜 놈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인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죽였죠? 아니요. 할아버지가 죽였는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여요. 예.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내 죄가 죽인 겁니다. 내가 죽인 겁니다. 영원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뭐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있고 신약시대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있어요. 자, 지금 내가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고 죽을 때까지 죄, 이 죄, 과거 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있어요. 이 죄는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용서됐어요. 과거 죄만 용서되면 큰일 납니다. 미래의 죄가 용서 안 된다면 예수님이 와서 또 죽어야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구약시대는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다 이루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면을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고생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해서 자식들 잘 사는 거 보면은 어때요? 만족하죠? 내가 헛고생했다 그래요? 만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돼서 천국 갈 걸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만족하셨어요. 됐다,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사랑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생애 가운데 했던 일 딱 한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셨어요? 누구 죄를 정결케 했어요? 예. 나의 죄, 김영훈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앉아 계셔요. 일이 끝났으니까 앉아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 누구? 나를 구원하려고. 구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피 흘려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피 흘려 죽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의 송아지 피, 이 피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자기 피, 자기 피가 누구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했는데 얼만큼?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걸 몇 번에 끝냈냐? 단번에 끝냈다. 단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제사 드리는 얘기예요. 짐승 피로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 피로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피로, 자기 피로 몇 번에, 단번에 영원히 용서됐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보이세요? 잘 보이시는가? 확대를 해야 되나? 자, 제가 앞에는 제가 읽을게요. 뒤에는 여러분이 불러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성케하기도 나를 정케 하기는 사죄하는 증거도 나의 죄 속하기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할머니들한테 이 찬송 많이 부르라 그럽니다. 전라도 할머니들 잘 불러. 할머니들이 부르면 전부 다 타령으로 넘어가요. 막 꺾은 목이 나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걸레를 짜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물 나오네요.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요, 신약 성경을 짜봐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 피에 대한 얘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때 그냥 눈 감아주고 아이고 그거 없다고 해. 아니에요. 대가를 치렀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내 죄를 기억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아요. 나는 죄에 대한 기억을 생생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죄에 대해서 더 기억이 많아져요.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은혜가 더 많아집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이고 구원받고 나니까 죄 지었던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건 기억 상실증 걸린 거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못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셔요. 성경에 하나님이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에 용서가 됐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저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성당을 다녔습니다. 제 본명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왜 웃으세요? 그런데 제가 성당에서 배웠던 것,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성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신부님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고해를 해요. 신부님이 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날마다 보냐? 안 봐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봅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모당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서 죄 용서 받거든요. 언제 죽어야 천국 갈까? 예, 고해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죽어야 돼요. 왜? 죄 지었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마치 구약시대 제사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번에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미 하나님 쪽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온전케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럼 예수님 괜히 죽은 겁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앞으로 설령 죄를 짓더라도 그 죄도 사실 하나님 쪽에서 미리 다 사해 놨어요. 이사야서 54장 9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언약, 다시는 노하지 않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모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 자, 이사야 4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얼만큼 받았다고요? 배. 무슨 죄 때문에?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모든 죄.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 보니까 그 전날 그랬거든요. 어제처럼 죄 말씀 듣고 나서 죄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고민돼.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것도 죄인가 싶어서 또 끄고, 죄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또 죄가 또 생각나, 또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너무 괴로워. 그런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어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들을 하셨죠? 그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게 하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여기 제가 초등학생들하고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죄인데 나의 죄를 등 뒤에 던졌다. 등 뒤에 던졌다. 그래서 죄가 용서됐다. 그랬더니 한 놈이 그래요. 뒤돌아보면 보이잖아요. 보이네. 그래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 뒤라 그랬어. 등 뒤. 보이냐? 그랬더니 거울로 보면 보이잖아요. 마침 옆에 할머니가 계시다가 저런 썩을 놈이 없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용서했다고 설명하는데 그걸 끝끝내 어떻게 찾아보려고. 자, 여기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가죠? 그런데 선불이 있고 후불이 있어요. 버스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 버스 표 사갖고 타고 가잖아요. 돈 내고 미리 내고 타고 갑니다. 택시는 후불, 내릴 때. 구약시대 같으면은 앞으로 용서해 줄 것을 믿었죠. 그죠? 신약시대는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잖아요. 제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습니다. 짜장면을 한 절반이나 먹고 있는데 안에서 아는 분이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계산하고 갈게요. 계산하고 갔습니다. 제가 먹는 짜장면 값. 예? 자, 뱃속에 들어간 짜장면 값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입안에 씹고 있는 것은, 앞으로 먹을 것은 계산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 옛날에 지었던 죄, 과거 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현재 죄는,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해놨잖아요. 죄값 치렀잖아요. 예수님 피로. 내가 짓는,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나중에 지을 죄, 생각나는 죄, 잊어버린 죄, 그게 나의 모든 죄인데, 죄를 지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로 싹 용서해버렸어요. 예수님 피로.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네 허물을,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도말, 덧칠해서 말소시켰다. 벽지를 발라요. 도배, 페인트 칠해요. 도장, 그렇게 말하죠. 도라는 건 덧칠하는 거예요. 다시 봐보죠. 내가 네 허물을,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용서하였으니 돌아오라, 믿으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 놓은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까?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용서해 놓은 것을 믿어라 이 말이요. 우리 죄는 언제 용서됐을까요? 언제 용서됐어? 예, 다 이루었다. 그때 용서 끝난 거예요.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예? 예? 어려워요? 믿어서 용서된다면 잘 믿어야 돼. 열심히 믿어야 돼. 상관없어. 용서해 놓은 걸 믿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찾습니다. 문명기. 오래전 신문이에요. 2000년 5월 22일 동아일보에 문명기 이 사람을 찾는데 벌써 26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위도가니 조속히 귀가하기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안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돌아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초상권을 침해했습니다. 돌아온 죄인같이 생겼죠? 예. 하나님이 성경에 광고 냈잖아요. 내가 내 허물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믿으라고.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다 해놨어. 어제 첫날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 베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 쪽에서 다 용서해 놨어.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주예요, 하신 주예요.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용서해 놓고 오라 그러죠. 조건이 없어요. 오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율법은 행함을 요구해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려다 보면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지옥 갈 운명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고 은혜는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의인이 돼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정반대잖아요. 공의 아래 서면 천국 한 명도 못 가고 사랑 아래 서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 이루었다. 공의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 가는 죄, 천국 가는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예, 믿는 죄, 안 믿는 죄예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매달려서 같이 죽습니다. 이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영혼에 대한 생각도 안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너도 죽지 말고 나도 살려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강도,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도 함께 욕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강도가 돌이켰습니다. 가장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기 죄도 알게 됐죠. 너하고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죽는 거니까 당연하다. 죽을 죄를 지었어.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도 못하고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 믿음 대담합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이 강도는 이 사람은 옳지 않는 게 없다. 용감하죠. 그죠? 그리고 이 강도는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음 좋잖아요?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겸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극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가끔 화순에 병원이 있습니다. 전남대 병원 암센터가 있거든요. 말기 환자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상담하러 가면은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쓸데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강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이 강도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없다면 이 강도 천국 갔다는 말 절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자 한번 봐보시죠. 자,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점점 착해져서 구원받았어요? 단번에 받았어요? 단번에.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가 믿는 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가운데 수식어 많은데 딱 잘라버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험에 계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부족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그 다음 같이 읽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 죄 용서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스라엘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대망을 지나서 성소까지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희생 제물의 피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요, 제사장이 이 안에서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옆에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러 갔던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줬구나, 우리 죄가 용서됐구나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은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니들이 죄가 용서됐고 너희들은 의롭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갈까? 그게 에베소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겠죠? 사도들도 있고 믿음의 선지인들도 있겠죠? 우리 들어가면 막 와 온다. 우리가 뭐 어떻게 들어갈까요?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아니야. 뭐 잘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건 우리 죄만 위해서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요? 온 세상 사람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 하나님, 나는 의로운 일, 착한 일 하나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 피 믿고 나 구원받은 거 하나님 어때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오메 잘했다. 오메 잘했다. 고맙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네가 나를 믿어줬구나. 뭐였더라? 에? 어디에 있었던 나무였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 하나님이 첫 번째 했던 명령 뭐였어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 마귀 말 듣고 실패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던 모든 죄 이미 다 용서해 놨어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먹으라 그래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먹지 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게 뭐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도 못하던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아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 성경에서 영생을 얻잖아요.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복음 첫 번째, 하나님의 가죽옷.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어 숨었다고 했죠? 그때 아담이 옷을 입고 있었을까 벗고 있었을까?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분명히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치마를 입고 있는데 벗었다 그래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로리울 수 없을 것이며,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로 절대 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말할 만한 게 뭐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옷 절대 죄를 가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우리의 대속 사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뭐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쁘게 결혼식 장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약 첫 번째 복음 가죽옷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아벨. 그래서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을까요? 어떤 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해요. 아니거든요. 정성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게 훨씬 수고가 많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노력,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양의 새끼는 하나님이 생명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땅의 소산, 땅은 아담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줬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뭐냐? 가인의 땀의 대가예요. 노력입니다. 자기 공로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카센터에 자동차를 고치려고 갔었어요. 자동차를 맡겨놓고 앉아있는데 어떤 한 신사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전도지를 나눠줘요. 전도지를 나눠줘.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칼라 프린터 전도지가 비쌌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지를 다시 주면서 저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거 다른 분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초면에 좀 신뢰되는 말씀 같지만 선생님 교만해 보입니다. 예? 제가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선생님 못 가요? 저는 부족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초면에 죄송한데 선생님 참 교만해 보이네요. 왜 둘이 문제가 생겼죠? 서로 교만하대. 그분이 딱 자리에 앉더라고요. 나는 부족해서 천국을 못 가고 선생님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교만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가죠. 예, 저는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줘서 나 천국 갈 수 있게 됐는데 선생님은 부족해서 못 간다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부족합니까? 말을 못해. 여러분, 부족해서 천국 못 가요. 그게 겸손인 줄 아세요? 그건 예수님의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얘기입니다.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안 빠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 행하고 그러면 갈 것 같고, 아파가지고 몇 번 빠지고 헌금 못하고 새벽기도 빠지면 못 갈 것 같고,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 믿고 가죠. 지옥 갈 겁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 1서에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는 게 동생을 죽여서 악한 게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아우가 의롭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 가지 또 봅시다. 신명기에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 옷감을 만드는 재료죠. 그런데 양털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을 주셨잖아요. 그죠? 배실은 자기가 땀 흘려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로 짜 만든 게 배실이에요. 섞어 짜지 말아라. 이건 뭐냐? 예수님의 공로와 자기 공로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양털 50%, 배실 50%. 예수님 공로 50%, 자기 공로 50%. 결과는 지옥. 예수님 공로 90%, 자기 공로 10%. 결과는 지옥. 예수님 공로 99.999%, 자기 공로 0.001%. 결과는 지옥. 100% 예수님의 공로.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 제사를 드려서 천국 가는 것.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것, 제사입니다. 또 복음에 대한 설명,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바로 왕에게 놓아달라,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태어난 짐승, 사람 다 죽이던 거예요. 자, 여기, 자, 나는 첫째 장녀 장남이다. 손 들어보세요. 장녀 장남.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싹 죽여.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막내야. 난 안 죽어. 그런데 죽지 않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예.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에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기둥, 그리고 인방에 발라라. 집 밖에 절대 나가지 말아라. 자, 이 집 보니까 양피 바르고 꽃장식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응? 이 집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이 집은 죽었어요. 예. 하나님이 보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바른다라는 게 뭐예요? 왜 피를 발랐겠어요? 믿으니까 피를 바른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피를 발랐습니다.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발라놓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찬송을 부르고 있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피가 발렸냐 안 발렸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막내거든. 저희 형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 피 바를 때 누가 열심히 봤을까? 저희 형이 많이 봤겠죠. 그죠? 아버지 여기 좀 더 발라. 왜 좀만 발라요? 누가 자꾸 확인할까? 형이. 왜? 그놈 죽이려면 싹 닦아버리면 돼. 이것도 발라져 있나 안 발라져 있나. 집안에서 고기는 누가 잘 먹겠어요? 막내가 잘 먹지. 여기 보니까 예, 피 바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이 6월절 양에 대한 찬송도 있어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뭘 볼 때? 피를 볼 때.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입혀줬던 가죽옷, 그죠? 예수님 말합니다. 아인이 하나님 앞에 잡았던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을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 싹 물어서 죽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이었어요. 어린 아이들, 여자들,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 100만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장대에다가 놋뱀을 얼만큼 크게 달아야지 자기 텐트에서 보일까? 남산 타워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었겠죠? 그러면은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갔을까요? 응? 믿는 사람만 갔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뱀에 물렸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쳐다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쳐다보면 돼. 그런데 왜 안 쳐다봐요? 안 믿으니까 안 쳐다보죠. 이 놋뱀, 뱀이 심판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험한 십자가에 주님이 흘린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빨간 바탕 글씨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구속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얻었도다. 과거 완료형이죠.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할 때 어떤 스님,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어머니가 천국 갔는지 극락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어떻게 아냐고.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정 판결 났어요. 꽝꽝꽝. 바꿔서 말해볼까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수도 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까 하노라. 아리까리, 그죠?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건 죽어봐야 알아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갑니다. 나는 지치면 놔버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놓지 않아요. 이 뒤에 있는 말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손은 예수님이, 한 손은 하나님이 다 잡고 계시거든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 죄, 교회 다니는 우리 죄만 위한 화목제물이냐? 아니에요.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죄.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죄도 다 용서해 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못 간 사람 많을 겁니다. 왜? 몰라서. 또 왜? 안 믿어서.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성령 회방, 성령 거역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안 돼. 믿으면 내가 하는 거 원하는 거 못 하잖아. 그냥 믿을 줄 알고 안 믿어.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근데 가서 받는 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죠. 만약에 끝까지 안 믿기로 작정했다, 죄라도 덜 지으세요. 그래야 지옥 가서 고통이 좀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 듣고 뭔가 좀 미진한 게 있다, 집에 가지 말고 좀 남으셔요. 내일도 좀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라는 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그저 주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대가잖아요. 은혜라는 건 자격도 없고 노력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 구원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구원에 있는 의미,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 영상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쇼가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연을 적어 보내라 그랬어요. 자동차가 없어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방청객 276명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추첨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로 줬어요. 너무 좋아하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 죽겠어. 근데 마지막 한 명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상자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자동차 열쇠가 만약 들었으면 그 사람이 마지막 자동차 한 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Really here because you all share a wildest dream. Every single one of you desperately needs a brand new car! Call it in, boys!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인당 한 대씩 선물을 다 줬어요. 근데 안타깝게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왔어요. 그 사람은 안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해 놨어요. 그걸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린 것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접이라고. 영접 기도해서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못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명령입니다. 네가 내 말로 깨끗함을 받았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계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성막을 지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이 회파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다시 쌓았던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기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을.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일 주일이에요. 내일은 저녁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에? 내일은 언제 오셔야 돼? 예, 아침에 오셔야 되잖아요. 예, 늦어도 한 10시 반까지 오세요. 10시 반까지 차도 한잔 하시고. 예, 그래서 내일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씀을 배울 겁니다. 내일 오실 거죠? 예,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악을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빛 대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의 사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영원한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주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들,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되어서 열매 맺어 자랄 수 있도록 또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